62장 운동과 공기. 사람을 지으실 때에 주께서는 그 사람이 활동적이며 유용한 자가 되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의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들처럼 무용한 기계로서 세상을 살아간다. 그들은 아무의 길도 비추지 않으며 아무에게도 축복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남에게 오직 부담스럽게만 살아간다. 옳은 것을 위한 영향에 관한 한 그들은 단지 하찮은 사람들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들은 그른 쪽을 위하여 말한다. 그런 자들의 생애를 면밀히 살펴보면 사심없는 자선은 거의 볼 수 없다. 그들이 죽으면 그들에 대한 기억도 그들과 함께 사라진다. 그들의 이름들은 곧 사라진다. 왜냐하면 그들의 친구들의 사랑 가운데서도 참된 선과 덕 있는 행동으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자들의 삶은 망쳐진 것이다. 그들은 충성된 청지기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들의 창조주가 요구하시는 바와 그분께서 그들이 선행과 영향력으로 남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계획하신 바를 잊어버렸다. 이기적인 생각이 마음을 끌며 하나님을 잊게 하며 그들의 창조주의 목적을 잊게 하였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은 모두 그들의 몸을 최선의 건강 상태로 유지하여 그들의 정신이 맑아져서 하늘의 사물을 이해하게 되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느껴야 한다. 마음은 조절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상상은 자주 오도하며 그것에 빠지게 되면 그것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심한 질병을 준다. 많은 사람들이 공상적인 병으로 죽는다. 나는 상상을 잘못하여 실제로 병에 걸린 사람들을 알고 있다. 어떤 자매는 그녀가 너무 약해서 걸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남편에 의해서 의자에서 침대로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졌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알게 된 형편은 그녀가 생각만 바로 먹었더라면 나만큼이나 잘 걸을 수 있었던 것이다. 집에 불이 났다든지 자녀 중에 누가 떨어져서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한다든지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여인은 환경의 힘에 의해서 각성되어 즉시 그리고 신속히 걸어갈 것이다. 신체적 힘에 관한 한 그녀는 걸을 수 없다. 걸으려 하지 않는 편이 낫다.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대의 다리는 너무 약해서 설 수가 없다. 만일 이 자매가 그녀의 의지력을 사용하고 마비되어 잠자고 있는 힘을 일깨운다면 이 기만은 드러날 것이다. 이 상상에 굴복한 결과로 그녀는 오늘날까지 그녀가 무기력했을 때에 그는 필연적으로 그러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상상의 변덕이며 그것은 가끔 병든 사람들에게 이상한 계교를 부린다. 어떤 이들은 공기를 너무 두려워해서 그들의 머리와 몸을 마치 미이라처럼 보일 때까지 감싼다. 그들은 만일 옥외에서나 옥내에서나 운동을 하면 지치며 병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로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다. 그들이 생각만 바르게 한다면 그들은 매일 습관적으로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할 수 있다. 계속적인 무활동은 몸의 무능과 정신이 연약함의 가장 큰 원인들 중에 하나이다. 매우 좋은 건강 상태를 누리며 그들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의 하나를 가져야 할 많은 사람들이 병들었다. 나는 약하게 보이고 항상 아프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상상하는 것만큼이나 건강이 나쁘지 않음을 보게 되었다. 이들 중 어떤 이들은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이것은 바른 방향으로 사용되기만 하면 상상을 조절하여 병을 저항할 수 있는 강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의지가 그런 방향으로 사용되며 이성에 굴복하기를 고집스럽게 거절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의지가 문제를 결정하였다. 그들은 병자들이며 남들의 판단과 상관없이 병자에게 요구되는 관심을 보이라고 고집한다. 나는 병든 상상력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어머니들을 보게 되었다. 그 영향이 남편과 자녀들에게 미친다.
어머니가 바깥 공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창문들은 꼭꼭 닫혀 있어야 한다. 그녀가 냉기를 조금이라도 느끼면 옷을 더 끼어 입으며 그녀는 자녀들도 똑같이 취급되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온 가족이 체력을 빼앗기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의 영향을 받으며 한 여인의 병든 생각을 통하여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는다. 그녀는 자신을 온 가족의 표준으로 생각한다. 몸은 병든 상상력의 변덕에 따라 옷 입혀지며 신체를 무능하게 만드는 양의 옷으로 질식하게 된다. 피부가 그 맡은 일을 할 수 없다. 공기를 피하고 운동을 회피하려고 애쓰는 습관이 몸이 숨을 쉬는 숨구멍을 막고 그 통로를 통해 몸의 불순물을 밖으로 버리지 못하게 한다. 그 일의 부담이 간과 폐와 신장 등으로 전가되어 내장들은 피부가 해야 할 일을 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잘못된 습관으로 병을 불러들인다. 그러나 빛과 지식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길을 고수하려 한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해보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체험으로 알지 않는가? 그러나 상상력이 잘못된 한 사람의 체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할 리가 없다. 이런 병자의 무리에 속하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계절은 겨울이다. 집 안이나 집 밖이나 간에 같은 집, 같은 방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에겐 그것이 참으로 겨울이다. 병든 상상의 희생자가 된 이 사람들은 집안에 꼼짝하지 않고 있으면서 창문들도 닫는다. 왜냐하면 창 공기가 폐와 머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상상은 활동적이다. 그들은 감기에 걸릴 것을 기대하고 감기에 걸리기를 고집한다.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이 모든 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납득시킬 도리가 없다. 그들은 그것을 입증하지 않았는가 라고 그들은 따진다. 그들이 그들의 길을 고집함으로 그 질문의 한 면을 입증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노출되지 않고 감기에 걸린다. 아기같이 여리어 그들은 아무것도 견딜 수 없다. 그래도 계속 살아가며 창문을 닫고 난로 주위에서 서성이며 그들의 비운을 즐긴다. 그들은 그들의 길이 그들을 잘 되게 하는 대신에 곤란만 가중시켰다는 사실을 확실히 입증하였다. 그런 자들은 왜 이성이 판단에 영향을 끼치고 상상력을 조절하도록 하지 않는가? 왜 지금 반대의 방향의 길을 택하지 않는가? 왜 생물보다는 차라리 하나의 온뭉치처럼 날마다 집에 있는 대신 분별력을 가지고 집 밖에서 운동을 하며 공기를 마시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병자가 되는 유일한 이유, 혹 주요한 이유는 혈액순환이 자유롭게 되지 않고 생명과 건강에 필요한 체액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몸에 필요한 운동을 하지 않았고 폐의 양식인 청결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가 생기를 얻는 일은 불가능하며 혈액은 신체를 통하여 완만하게 흐른다. 운동을 많이 할수록 혈액순환은 더 잘 된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과로보다는 운동 부족으로 죽어간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 죽기보다는 녹슬어 죽는다. 집 밖에서 적당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좋고 왕성한 순환을 경험한다. 우리 몸은 사실 먹는 음식보다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어 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건강을 원하고 그것을 활기찬 생활을 즐기기 바라는 사람은 좋은 혈액순환 없이 이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의 사업과 성향이 무엇이거나 간에 그들은 가능한 한 많이 집 밖에서 운동하려는 결심을 해야 한다. 그들은 그들을 집 안에 가두고 집 밖에서의 운동을 막았던 건강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 신앙적 의무라고 생각해야 한다. 어떤 병자들은 이 일에 있어 고집스럽고 그들이 청결한 공기를 얻을 수 있는 매일의 오후의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기를 거절한다. 감기 드는 것이 무서워서 그들의 길을 고수하며 생기가 거의 없는 공기 속에서 살기를 여러 해가 지나도 고집한다. 이런 사람들이 건강한 혈액순환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온 신체 조직이 운동과 청결한 공기가 부족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 피부는 무능해졌고 공기의 어떤 변화에도 민감하게 되었다. 더 많은 옷을 입고 방 안의 온도를 높인다. 그 다음날 그들은 온전히 따스함을 느끼기 위해 옷을 더 끼어 입고 공기를 더 데운다. 그리하여 그들은 어떤 추위에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생기를 잃게 되기까지 모든 변화하는 느낌에 비위를 맞춘다. 어떤 이들은 의문할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춥게 있기를 원합니까? 만일 옷을 더 입게 되면 조금만 하고 가능하다면 그대가 필요한 열을 얻기 위해서 운동하라. 만일 활동적인 운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면 불에다 몸을 녹이라. 그러나 몸이 녹자마자 덧입은 옷을 벗고 불 곁에서 떠나라. 만일 할 수 있는 이들이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활동적인 일에 종사한다면 그들은 대개 그들이 추웠다는 것을 잊게 될 것이며 해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대들이 자연적인 온기를 회복하는 순간 방 안의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약한 폐를 가진 병자들에게는 너무 뜨거운 공기보다 더 나쁜 것이 없다. 병자들은 일광을 받지 않는 일이 너무 잦다. 이것은 자연의 최고의 치료제 중의 하나이다. 하나님의 태양 광선을 즐기며 그 빛으로 가정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매우 단순한 치료제이며 그렇기 때문에 인기 있는 치료제가 못 된다. 멋을 내느라고 거실과 침실에 커튼을 내리고 빛을 차단한다. 마치 빛이 생명과 건강을 망치는 것 마냥 간주된다. 인간들이 물려받은 많은 우환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귀한 것들, 잘만 사용되면 건강 회복에 있어서 측량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축복들을 상실하였다. 만일 그대들이 가정을 아름답게 아늑하게 꾸미려면 공기와 일광으로 환하게 하라. 무거운 커튼을 치우고 창문을 열고 빛 가리개를 치우고 비록 카페트의 색깔이 변한다고 해도 풍성한 일광을 즐기라. 그 귀한 일광이 그대들의 카페트를 변색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녀들의 볼에 건강미 넘치는 혈색을 줄 것이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열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공기와 일광으로 환한 초라한 집, 이기심 없는 환대로 즐거운 환영을 하는 그 집은 그대들의 가족에게 그리고 피곤한 여행자에게 지상의 천국이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어릴 때부터 밤 공기는 건강에 매우 유해하기 때문에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배웠다. 손해가 되는데도 그들은 그들의 침실의 문과 창문을 닫고 그들이 건강에 나쁘다고 말하는 밤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 이 점에서 그들은 속았다. 서늘한 저녁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 옷을 더 끼어 입는 것이 필요할지 모르나 폐는 공기를 필요로 한다. 어느 가을밤 우리는 만원인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의 숨결이 섞여서 공기는 매우 불결하게 되었다. 폐와 몸에서 나오는 숨 때문에 나는 병에 걸릴 지경이었다. 나는 창문을 올리고 신선한 공기를 즐기고 있었다. 그때 한 여자가 열렬하고 탄원하는 어조로 외쳤다. 창문을 내려 닫으시오. 감기에 걸릴 것입니다. 밤 공기가 건강에 나쁩니다. 나는 대답하였다. 부인, 우리는 이 객차이나 밖에서나 밤 공기 외에는 공기가 없습니다. 만일 밤 공기를 마시지 않으려면 숨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위하여 낮에 숨쉴 공기와 밤에 약간의 찬 공기를 마련하셨습니다. 밤에는 밤 공기밖에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가 들이마시는 밤 공기가 청결합니까? 마시고 또 마시고 하면 공기가 더 나아집니까? 이 차에 오염된 공기를 마시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위한 것입니까? 담배와 술에 절은 사람들의 폐와 몸에서 나온 공기가 공기를 오염시키고 건강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승객들이 마치 청결한 공기를 마시듯이
무관심하게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서 우리가 밤에는 밤 공기를, 낮에는 낮 공기를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지 못하면 피는 불결해지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밤에 들여 마시는 밤 공기는 그 자체가 인간의 삶에 해독을 주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밤에 청결한 밤 공기를 방 안으로 들이기를 거절함으로 인해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값없는 신선한 하늘의 공기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최대의 축복 중의 하나이다. 또 다른 귀한 축복은 적당한 운동이다. 운동을 하면 지치기 때문에 육체적 노동이나 운동을 하지 않으려는 비활동적이고 나태한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그들을 지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이 지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운동으로 근육을 강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래서 그들은 거의 힘을 쓰지 못한다. 병든 여자나 소녀들은 육체적 노동보다는 가벼운 뜨개질이나 스노키, 태팅, 레이스 모양의 뜨개질의 일종 등으로 바쁜 것을 더 좋아한다. 병자들이 만일 건강을 회복하면 육체적 운동을 쉬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운동을 통해 근육의 약한 것을 강화시키고 일반적인 무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쪽 팔을 묶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몇 주일 동안을 지난 후에 그것을 풀어놓아 보아라. 그대들은 그것이 그동안에 계속 적당히 사용하던 팔보다 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무활동은 전체 근육 조직에 그와 같은 영향을 끼친다. 혈액은 운동에 의해 활동적인 순환이 이루어졌다면 불순물을 밖으로 내는 일을 할 수 있었을 터인데 무능하게 되었다. 일기가 허락되는 대로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여름, 겨울을 가리지 말고 매일 집 밖에서 산보해야 한다. 그러나 의복은 운동에 적당해야 하며 발은 잘 보호되어야 한다. 산보는 겨울에 하는 것이라도 의사의 모든 처방보다 더 건강에 유익할 것이다. 걸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타는 것보다 낫다. 근육과 혈관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건강에 필요한 활기가 증가될 것이다. 폐는 필요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폐에 공기를 가득 채우지 않고는 겨울 아침에 찬 공기 속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재물과 게으름은 참으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부를 얻었거나 난데없이 유산을 받게 되면 그들의 활동적인 습관은 깨어지고 그들의 시간은 하는 일 없이 지나가게 되고 그들은 안락하게 살며 그들의 유용성은 끝장난 것 같이 보인다. 그들은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불안하며 불행하며 그들의 생명은 곧 끝난다. 항상 바쁘며 그들의 일생의 과업을 기쁘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들이다. 밤의 쉼과 평정은 그들의 지친 몸에 단장을 준다. 주께서는 사람에게 일을 주실 때에 사람의 행복을 위한 길이 무엇임을 아셨다. 인간이 양식을 위해 수고해야 한다는 선고와 미래의 행복과 영광에 대한 약속은 동일한 보좌로부터 나왔다. 둘 다 축복이다. 멋만 내는 여인들은 인생의 모든 선한 목적에 있어서 무용하다. 그들은 품성에 힘이 없고 도덕적 의지나 신체적인 힘도 없다. 그들의 최고의 목표는 칭찬을 받는 것이다. 그들은 일찍 죽으며 아무도 그것을 섭섭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에게도 축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운동은 소화에 도움이 된다. 식사 후의 산보는 머리를 바로 들고 가슴을 펴고 운동을 적당히 함으로 큰 유익이 된다. 마음은 자기를 떠나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식사 후에 위장에 관심이 덜 집중될수록 더 좋다. 만일 그대가 먹은 음식이 해롭다고 걱정하면 가장 확실하게 해가 될 것이다. 자기를 잊으라. 그리고 기쁜 것을 생각하라. 많은 이들이 감기에 들면 바깥 공기를 완전히 차단하고 방 안이 극도로 더워질 때까지 온도를 올려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따라 일한다. 신체가 혼란해질 수도 있고 땀구멍은 노폐물로 막혀 있고 내장들은 다소간 염증으로 고생한다. 왜냐하면 혈액이 표면에서 차가워져서
다시 기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럴 때에 다른 모든 것보다 폐는 신선하고 청결한 공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만일 청결한 공기가 필요할 때가 있다면 폐나 위장 등 신체의 어느 부분이 병들어 있을 때이다. 분별 있는 운동은 피를 표면으로 밀어내어 내장의 부담을 줄일 것이다. 힘찬, 그러나 격렬하지 않은 집 밖의 운동을 기쁜 마음으로 하면 혈액순환을 증진시키고 피부 혈색을 좋게 하고 청결한 공기에 의해 소생된 피를 말단 사지에 잘 보낼 수 있다. 병든 위장은 운동을 통하여 고통을 경감할 수 있다. 의사들은 자주 병자들에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외국을 여행하며 온천을 찾거나 바다를 항해하라고 권한다. 그런데 10중 8구 그들이 절제하여 음식을 먹고 건강에 좋은 운동을 기쁜 마음으로 하면 그들은 건강을 다시 찾을 것이며 시간과 돈을 절약할 것이다. 운동과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거저주신 축복인 공기와 일광을 자유로이 풍성하게 사용하는 것은 쇠약한 환자에게 생명과 힘을 줄 것이다. 많은 여인들이 난로 곁에서 서성이며 반나절이나 하루에 4분지 3을 불결한 공기를 마시는 것을 만족히 여겨 마침내 뇌는 과열되고 반정도 마비된다. 그들은 매일 밖에 나가 운동을 해야 한다. 집안일 중 어떤 것을 제쳐놓고서라도 그래야 한다. 그들은 쇠약해진 두뇌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시원한 바람이 필요하다. 그들은 이웃집에 가서 쓸데없는 소리를 할 필요가 없으며 그 대신 남에게 덕이 되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리하면 그들은 남들에게 본이 될 것이며 스스로가 참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혈액순환에 의존한다. 사지의 말단 부분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열이 가장 많은 심장 부분의 가슴을 완전히 감싸듯이 잘 입혀지도록 해야 한다. 자식들의 말단 사지 부분을 노출시킨 채 옷을 입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의 생명과 건강을 못에 희생시킨다. 만일 이 부분이 다른 부분처럼 따뜻하지 않다면 순환이 고르게 되지 않는다. 중요한 기관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말단 부분이 제대로 입혀지지 아니하면 피는 머리로 몰려가서 두통이나 코피가 나게 한다. 혹은 가슴 부분이 답답하여 기침을 내거나 그 부분에 피가 너무 많이 몰려서 심장이 두근거리게 한다. 혹은 위장에 피가 너무 많이 몰려서 소화불량을 일으킨다. 유행을 따르기 위해서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팔다리를 거의 노출시켜 놓는다. 그리고 혈액은 순환하는 가운데 차가워져서 내부 기관에 돌아오며 순환을 깨뜨리고 질병을 초래한다. 사지는 얼굴처럼 드러내놓고 다니도록 우리 창조주에 의해 창조되지 않았다. 주께서는 얼굴이 노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순환을 하도록 하셨다. 주께서는 역시 큰 혈관들과 신경들을 사지와 발을 위해 준비하셔서 생명의 흐름을 많이 담아서 사지도 몸처럼 균일하게 온기를 유지할 수 있게 하셨다. 그것들은 피를 말단으로 밀어내므에 있어서 철저히 입혀져야 한다. 사단은 사지를 노출시켜서 생명의 흐름을 식히게 하는 유행을 발명해내었다. 부모들은 유행의 신전에서 머리를 숙이고 신경과 혈관이 수축되어 하나님의 계획에 부응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자녀들을 옷 입힌다. 그 결과는 습관적으로 찬 발과 찬 손이 되게 한다. 이성을 따르지 않고 유행을 따르는 부모들은 자녀들의 건강을 빼앗은 것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서 설명해야 한다. 심지어 생명 그 자체도 유행의 신 앞에서 자주 희생된다. 유행에 따라 옷 입은 아이들은 일기가 따뜻하지 않으면 바깥에 나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부모들과 자녀들은 통풍이 안 되는 방에서 바깥 공기를 두려워하며 머물러 있다. 그리고 분명히 그 멋진 유행을 따른 옷을 입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옷을 분별력 있게 입고 바른 편을 택할 도덕적 용기가 있다면 여름이나 겨울에 밖에 나가 운동하는 것으로 건강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의 길로 가도록 가만 놓아두면
많은 이들이 그들의 생명과 자녀들의 생명을 희생하는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상상에 의해 조종되는 환자를 두려워해야 한다. 그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연약해진다. 남편은 신경쇠약에 걸리고 아내 때문에 상당 시간 동안 산 공기를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병에 걸린다. 그러나 그 불쌍한 아이들은 어머니가 바른 것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 어머니의 잘못된 길이 자신을 약하게 하였다. 춥다고 생각이 들면 옷을 더 끼어 입으며 아이들에게도 같은 일을 시키며 그들도 분명히 추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과 창문은 닫혀지고 방 안의 온도는 높여진다. 자녀들은 자주 나약하고 미약하며 그들은 높은 도덕적 가치를 갖지 못한다. 남편과 아이들은 상상에 의해 지배되는 혹은 가끔 고집스러운 의지를 가진 한 여인의 관념의 노예가 되어 온 겨울을 갇혀 지낸다. 그런 가정의 식구들은 매일 순교를 당한다. 그들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아픈 소리를 잘하며 불평하는 한 여인의 변덕에 의해 건강을 희생당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에게 힘을 주고 기력과 생기를 줄 공기를 엄청나게 빼앗기고 있다. 사지를 매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운동을 하려고 할 때에 자신의 약한 상태를 깨달을 것이다. 혈관과 근육이 나쁜 조건에 처해 있어서 그들의 일을 하지 못하며 모든 산 기관을 건강하게 움직이게 하여 각 기관이 각자의 일을 하도록 하지 못할 것이다. 사지는 사용함으로 강해진다. 매일 하는 적절한 운동은 근육에 힘을 줄 것이며 그것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축 늘어지고 연약하게 된다. 매일 집 밖에서 운동함으로 간, 신장, 폐 등도 그들의 일을 하는데 힘을 얻을 것이다. 의지의 힘을 이용하라. 그것은 감기를 물리치며 신경 조직에 힘을 줄 것이다. 머지않아 그대들은 운동과 청결한 공기의 유익을 깨닫게 되어 다시는 이 축복이 없이 살기를 원치 아니할 것이다. 그대들의 허파가 공기를 얻지 못하면 마치 음식을 먹지 못한 사람처럼 된다. 참으로 우리들은 음식 없이 사는 것보다 공기 없이 사는 것이 더 어렵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파를 위해 마련하신 음식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원수로 생각지 말고 하나님의 귀한 약속으로 여겨라. 만일 병자들이 자신의 병든 상상을 자극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힘만 낭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의 활기도 낭비하게 한다. 나는 옷을 많이 끼어 입는 병든 자들에게 점차적으로 벗어버리라고 권고한다. 그대들 중 어떤 이들은 단지 먹고 숨쉬려고 살며 그대들이 지음받은 목적에 부합되지 못한다. 그대들은 삶의 고상한 목표를 가지고 유용하게 되며 가정에서 유능하게 되고 사회에서 유용한 자들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 그대들은 가족의 주의가 그대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남들의 동정도 사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불행한 이들에게 그들도 나름대로의 우환과 시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랑과 동정을 베푸는 그대들의 본분을 다하라. 그대들이 동정과 사랑의 말로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해줄 수 없는가 살펴보라. 남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그대들은 스스로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진 것을 실제로 표시하는 사람들은 다만 그들을 도와 짐을 가볍게 하여 주므로 인간 생애의 고통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를 자신의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크게 돕고 있다. 덕을 베푸는 것은 그것을 베푸는 자나 받는 자가 다 같이 은혜를 입는다. 만일 그대들이 다른 사람을 생각함으로써 자신을 잊어버린다면 그대들은 곧 자신의 결함에 대하여 승리를 얻게 된다. 그대들이 덕을 베푸는 데 있어서 느끼는 만족감은 건전한 상상력을 회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덕을 베푸는 기쁨은 마음에 생기를 주고 그것이 또한 전신을 통하여 약동한다. 인자한 사람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며 또한 그들의 표정에는 높은 도의심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기적이요 인색한 사람들의 얼굴은
기운이 없고 낙담하고 침울하게 보인다. 그들의 도덕적 결함이 그들의 표정에 나타난다. 이기심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사람의 외모에 각자의 마음 그대로 나타난다. 진정한 무아의 자비에 의하여 활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정욕으로 말미암은 세상의 부패를 떠난 자들이다. 한편 이기적이요 욕심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이기심을 사랑하여 사회의 동정을 잃기까지 하며 그들의 얼굴은 순결과 성스러움보다도 타락한 마귀의 형상을 반사하고 있다. 병자들이여, 나는 그대들이 어떤 모험을 하기를 권한다. 의지력을 일깨워서 적어도 이 일을 시도해보라. 자신에 대한 생각과 애정을 치워버려라. 믿음으로 걸어나가라. 만일 생각을 자기에게 집중시키며 운동을 두려워하며 만일 공기에 노출되면 죽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면 이런 생각과 느낌을 물리치라. 그대들의 병든 상상에 굴복하지 말라. 시도에 실패하면 죽기밖에 더 하겠는가? 만약 죽는다면 어떤가? 많은 사람들 대신에 한 생명이 죽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그대가 좋아하는 기분과 생각은 그대의 생명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대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 그러나 우리가 추천하는 이 길은 그대들의 생명을 빼앗거나 그대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대들은 그것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것이다. 그대들은 성급하거나 무모하게 할 필요가 없다. 더 많은 공기와 운동을 하기 위해 시초에 적당하게 시작하라. 그대가 유용하게 되고 그대의 가족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축복이 될 때까지 계속하라. 운동과 일광과 공기는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건강케 하시고 병들지 않는 자들을 건강하게 지키시려고 마련하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거저준 이 축복들을 빼앗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대들이 문을 닫아 걸므로 자신을 벌주었던 것이다. 잘 사용되면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치료제들이 실제적인 문제들을 몸이 잘 극복하도록 도울 것이며 정신의 건강함을, 몸에 힘을 줄 것이다. 이 세대에서 유행과 악이 남녀들을 장악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덕스러운 품성과 양식을 지녀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질병과 결핍의 그림자로 어두워진 안색들이 참된 선과 깨끗한 양심에 의해 빛나게 되어 희망차고 기쁘게 될 것이다. 무위의 제도는 인류에게 임한 최대의 저주이다. 참된 도덕적 가치가 없고 병든 상상력으로 상상의 병을 앓는 어머니들에 의해 양육된 불행한 아이들은 동정과 인내심 있는 교훈과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부드러운 보살핌이 필요하다. 이 아이들의 결핍은 채워지지 않고 있으며 그들의 교육은 그들이 살아생전에 사회에 유용한 일원이 되기에 적합치 못하게 하며 일찍 죽게 만든다. 만일 그들의 생명이 연장된다면 그들은 어머니가 가르친 내용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생애의 잘못이 그녀의 말과 행동으로 그들에게 너무 인상을 깊게 두어서 많은 경우에 그들은 그녀의 전철을 밟는다. 그녀의 겉옷은 마치 검은 휘장 마냥 그녀의 불쌍한 자녀를 위에 내려 덮인다. 그녀의 일관성 없는 행동이 그들의 생애에 그녀의 품성의 특질을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린 시절에 배운 것을 쉽게 극복할 수 없다. 가장 민감한 지상의 끈은 어머니와 자식 사이의 끈이다. 아이들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모범과 생애에 더 잘 감동된다. 왜냐하면 더욱 강하고 더욱 부드러운 연합의 끈이 그들을 붙들어 매기 때문이다. 어머니들은 막중한 책임이 있다. 그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꼴짓는 데 있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들에게 새겨줄 수 있다면 나는 기쁠 것이다. 만일 부모들이 스스로 지식을 얻고자 하며 그것을 귀여운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응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는다면 우리들은 청년들과 아이들 가운데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인체의 신비에 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진 청년이 거의 없다. 그들은 살아있는 신체 기관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다윗은 말한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자녀들이 원인 결과를 생각하도록 가르치라. 그들이 만일 신체의 법칙을 어기면 그들은 질병을 앓므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라. 만일 그대의 노력 중에서 그대가 특별한 진전을 볼 수 없더라도 실망하지 말라. 인내심을 가지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라. 이렇게 함으로 자신을 잊게 되면 그대는 바른 길로 한 계단 전진한 것이다. 승리를 얻을 때까지 전진하라. 자녀들에게 그들의 몸에 관하여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계속 가르치라. 신체의 건강에 관하여 무모하다면 도덕적 품성에도 무모할 경향이 있다. 그대들의 자녀들에게 요리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를 등한시하지 말라. 그렇게 함으로 그대는 그들에게 그들의 종교 교육에 포함시켜야 할 원칙들을 심어준다. 자녀들에게 생리학을 공부시키고 단순하지만 능숙하게 요리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므로 그대는 가장 유용한 교육의 부문을 위하여 기초를 놓고 있다. 질이 좋고 가벼운 빵을 만들기 위하여는 기술이 요구된다. 좋은 요리에는 신앙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너무 무식하고 너무 부주의하여 요리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부류의 사람들의 신앙이 의심스럽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안색이 창백한 사람들과 소화불량으로 신음하는 환자들을 본다. 우리가 그 식탁에 앉아서 여러 달 혹은 여러 해 동안 그랬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요리된 음식을 먹어볼 때에 나는 이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의아스럽다. 빵과 비스켓은 소다가 들어가서 노랗다. 이 소다에 의지하는 일은 신경을 덜 쓰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망각의 결과로 빵이 굽기도 전에 자주 씌어진다. 그러므로 그들은 실수를 감싸기 위하여 더 많은 소다를 첨가한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위장에 전혀 맞지 않게 할 뿐이다. 어떤 형태로든지 소다는 위장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영양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것은 위장의 점막을 먹어버리며 염증을 일으키며 때로는 전신을 중독시키는 수가 잦다. 어떤 사람들은 애원하듯이 말하기를 나는 소다 혹은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하지 않고는 좋은 빵이나 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다. 만일 그대들이 학생이 되어 배운다면 그대들도 분명히 좋은 빵을 만들 수 있다. 가족의 건강이 그대들로 하여금 요리법과 식사 방법을 배울 마음을 갖도록 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는가? 우리가 먹는 것이 질이 좋고 단순하며 영양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좋은 피로 바뀔 수 없다. 위장은 결코 신 빵을 단 빵으로 바꿀 수 없다. 빈약하게 준비된 음식은 영양이 없으며 좋은 피를 만들 수 없다. 위장을 건드리고 망치게 하는 이것들은 마음에 더 세밀한 느낌에 마비시키는 영향을 줄 것이다. 건강개혁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그들에게 맞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내가 그들의 식탁에 앉아본 후 잘못된 것은 건강개혁이 아니며 잘못 요리된 음식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건강개혁자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극단을 피하기 위하여 주의해야 한다. 육체는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단순히 공기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 우리가 자양분이 많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건강을 지속할 수 없다. 음식은 건강에 좋은 상태로 요리되어야 하며 그리하여야 그 음식의 맛이 좋다. 어머니들은 실제적인 생리학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자녀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알며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유행을 대항하여 바른 원칙을 수행하기 위한 도덕적 용기를 지녀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한다. 신체의 법칙을 불필요하게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빈약한 요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원기를 서서히 소모시킨다. 어떤 식탁에서 무겁고 신맛이 나는 빵과 또한 그것과 함께 보관해 두었던 요리된 다른 음식을 먹는 것은 건강과 생명에 위험하다. 어머니들이여, 딸들에게 음악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애쓰는 대신에 생명과 건강에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진 이 유용한 부문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그들에게 요리의 모든 신비를 가르치라. 이것이 그들의 교육 중의 한 부분이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필수적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라. 만일 음식이 건강에 좋고 맛있는 모양으로 요리되지 않으면 그것은 소모된 조직을 채워줄 만한 좋은 피로 변할 수 없다. 그대의 딸들이 음악을 좋아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나무랄 데가 없다. 왜냐하면 음악은 가족의 행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리법에 대한 지식 없이 음악에 대한 지식만은 별로 가치가 없다. 그대들의 딸들이 저들 자신의 가정들을 가질 때에 음악과 수혜를 아는 것이 그들의 가장 친한 친구들 앞에 차려놓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맛있고 잘 요리된 정찬을 식탁 위에 내놓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어머니들이여, 그대의 일은 고상한 사업이다.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도와주셔서 그대들이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그대의 자녀들의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위하여 열심 있고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사랑으로 일하기를 바란다.